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의 내용의 포커스는 뭘까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면서 점점점 중요성을 깨닫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하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우리 김상우 목사님 이번에 참 많은 어려움 겪으면서 저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밖에 없다라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고 알고 느껴지는 게 뭘까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요 이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는 말씀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실까? 예수님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물어봤죠.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 중요성 알아. 기도하는 거 기도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 새벽을 깨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우리가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다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승부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 기도란 무엇일까?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서요 가로를 쳐놓은 답을 좀 써놔도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다 라고 말하죠. 흔히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나요? 엄마랑 눈을 맞추고 아빠랑 눈을 맞추면서 조금씩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옹알이를 하지만 아빠도 못 알아듣지만 엄마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알아들어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엄마랑 의사 표시가 되어지고 엄마란 이름을 부르고 또 아빠란 이름을 불러가면서 점점 의사 표시도 하고 요구사항도 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 그 말도 대화 속에서 듣게 되어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우리 존재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에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옆에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거 듣다가 단답형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다가 1분도 채 안 돼서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뭘 해야 되나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기도의 단계가 더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내가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대화를 통하여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기도가 사랑의 행위일까? 거래의 행위일까?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행위이나요? 거래의 행위일까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죠. 사랑의 행위일 수도 있고 거래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11조를 얼마를 드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면 새벽 제단에 나오고,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거래하자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상황과 환경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거래하는 측면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기도가 거래 행위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떤 행위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의 행위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그냥 내 마음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사랑의 행위가 이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우리 여러분,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런데요, 야훼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과 기도를 분리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주님과의 사랑의 은혜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시간,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영적 깊이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흔히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호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력을 얻고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개인적이든 때로는 교회적이든 때로는 국가적이든 참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기도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스터 키와 같다. 들어보셨죠? 이제 그 다시 마스터 키와 같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키와 같다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위기가 다가왔느냐? 헤롯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칼에 묵배임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가 큰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리더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에 의하여 목을 베이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장 핵심 리더였던 베드로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또다시 교회의 성도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것도 큰 충격인데, 그들을 리더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야고보 사도도 옥에 갇히게 되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왕좌왕합니다. 혼란함 속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위기 속에서 교회가 선택한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혼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선택한 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베드로의 옥에 갇혀있던 그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를 묶고 있던 착고를 다 풀어주고 안전하게 그 옥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이 베드로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오늘 우리는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3,000명 부흥의 역사, 또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그 은혜, 누구를 통해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층에서는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권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모여서 중보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활활활 타올라야 돼요. 성전에서 타올라야 하고 또 찬양대실에서 타올라야 하고 각 모든 성전과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타오를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부 봐야 돼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 아무리 강단에서 외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어요. 처음엔 5분도 10분도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불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타오르게 되면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 옆에 있는 집사님들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블레싱 기도회만이 아니라 매일 있는 새벽 제단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다?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잘 되나요?
쉽지 않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문제 가운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요, 담임 목사인 저도요,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통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느냐?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많이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찾으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라,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함을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이 통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라고 기도에 놀라운 그 아주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한 것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수로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이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줬다는, 또 내게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수로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양이, 그 기도의 깊이가, 그 기도의 넓이가 넓어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기도가 점점점 넓어지고 풍성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거기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뭐예요? 그 능력이 있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알미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더 한번 알아보고요,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응답 주시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무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 예스로도 응답해 주셔요. 어떨 때는 노로도 응답해 주셔요. 어떨 때는 wait, 기다려라고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분을 믿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은 늘 변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라고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또 하나요, 우리의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아니라 더 나빠질 때도 있고, 환경은 늘 바뀌어요. 나도 의심하고 나도 믿음이 흔들려요.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변해도, 환경은 바뀌어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다가와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함께 여러 말씀을 읽었고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면 그 말씀만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그 말씀만 계속 외우시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기도의 문이 터지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또 말씀을 나누면서도 계속 배웠던 것 아시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셔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냥 넘어져 있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령님 안에 의지할 때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안에 거할 때 오늘 하나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인내하는 거, 참는 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데 그 인내하는 거, 누군가와 신앙 안에서의 어떤 만남과 연결되어지는 거, 인내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도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며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한번 따라할까요? 첫날부터. 첫 시작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내 삶에 역사할 때까지는 다니엘처럼 21일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절대로 낭비되는 기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간, 내가 더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 그 깊어지는 그 시간의 인내가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는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